자, 이제 오늘 이제 삼손 마지막 시간 이제 되었습니다. 사사기도 이제 사사는 이제 삼손으로 해서 끝이 나죠. 물론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 또 사무엘도 사사라고 이제 표현되긴 하지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 뭐 여기까지가 보셔도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고 남은 장에서는 이제 왕정기 사사기 이후에는 왕정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다음 장부터 27장부터 쭉 진행되어질 겁니다. 여튼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삼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그 오해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르게 해서 이제 삼손 마지막 시간을 보는데 삼손이 또 한 여인을 만났죠. 이번에 세 번째 여인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와 관계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꼬시는 거죠. 삼손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철개씩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돈을 걸고 이제 약조를 하고 삼손의 비밀을 깨닫게 이제 묻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삼손은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나는 나실인이다. 태어나부터 삭도를 하지 않았는데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빠질 거다 하고 비밀을 알려주죠. 단지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실인의 맹세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힘을 잃고 삼손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원수라고 표현하죠. 원수 삼손이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울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가사로 데리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눈을 빼면 뭐 앞을 보지 못하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놋줄로 붙들어 맨 겁니다. 또 혹시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붙들어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3절, 24절 보십시오. 블레셋에는 축제가 일어나는데요. 자, 23절,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다곤 신전에 모여갖고 그들의 신이 다곤인데 다곤 신전에 모여서 우리 신이 삼손을 이기게 했다. 우리 신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케 했다. 막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죠. 삼손이 붙잡힌 것, 삼손이 힘이 빠진 것도 뭐예요? 다곤이다. 우리 신 다곤이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곤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 삼손을 잡아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이 우리 신 다곤, 그들의 신 다곤 때문에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아니요. 조금 더 올라가면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끝에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곤이 이긴 게 아니라 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거죠.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놓으시고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처음에 삼손이 힘이 센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으로 역사하신 거죠.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만 이제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그를 떠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능력과 역사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삼손이 잡히게 되고 이와 같은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다곤이 강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말씀을 잘 보면요 자세히 잘못 보면 다곤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삼손이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전만큼 교회를 세상이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달리 여기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전에 사색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저희 같이 옛날에 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친구들도 성당 앞에서 담배 피고 싶어도 담배 못 피고,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저기 성당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담배 피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왔거든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전이 달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아니, 교회가 싫은 거죠. 교회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리개 꺼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지금 이 나라가 혼란할 때, 제가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할 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잘못 썼거든요. 교회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잘못된 편에 서 있고, 목사라고 가장하는 사람들, 목사였죠. 전직 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못 내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천덕꾸리,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내가 말씀대로 살기, 오늘 권사님도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삼손이 그런 거죠. 삼손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다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다곤이 힘이 셌다, 다곤이 이겼다, 다곤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말씀 계속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실패하러 끝나면은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실패하고 눈이 뽑히고 맷돌 굴리는 비천한 신세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22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랐다. 당연한 이야기죠. 머리를 밀면 자라기 마련이죠. 머리를 자르면 언젠가면 머리카락은 또 자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자라났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 더 가야죠. 뭡니까? 다시금 머리털을 밀고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다시금 서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나시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이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맹세를 할 때, 맹세가 끝나는 날, 서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원이 끝나는 날은 이제 다 했다고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기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는 머리를 다시는 깎지 않습니다. 서원이 끝나는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를 잘랐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다시 머리를 자라났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셨다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 육신의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삼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어찌 보면 복선적인 이야기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삼손 이렇게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삼손도 어찌 되었을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동안 자기네 힘 믿고 아주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미련하게도 여자에게 꼬여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실인의 서원이 깨어지고 이렇게 붙잡혀서 힘도 잃고 눈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눈 뽑힌 장애우가 되어서 도저히 누가 적인 줄 알아야 싸우죠. 이런 무능한 자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맷돌을 돌리면서 깊이 참여하며 나가진 않았을까.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머리털이 자라났다. 머리털이 자라난 것처럼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 말씀과 같이 삼손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난다? 문제가 생길 때, 환난이 생길 때,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믿음이 있는 거고, 내 믿음 좋은 줄 알았지만 내 힘듦으로 인해서 내 어려움,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일상 다 변하고, 오늘 아까 전하겠지만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보통 때는 우리 믿음 다 좋아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주중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야, 난 믿음 좋은 줄 알지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빵 터졌을 때 그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삼손 이제 소망이 없죠. 눈도 뽑힌 마당에, 힘도 잃어버린 바람에, 머리털도 다 밀리고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해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도 삼손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2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삼손이 완전히 졌어요. 하나님도 졌어요.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의기양양한 거죠. 다곤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이사가 나오죠. 모두 다 불러내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블레셋 잔치가 벌어지고 신전 앞에 모여서 온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삼손 불러내서 우리가 조롱하자라는 겁니다. 삼손이 무슨 광대도 아닌데 눈이 뽑힌 마당에 뭔 제주를 부리겠습니까? 삼손을 희롱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삼손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 보면 여러 가지로 삼손에게 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억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삼손이 이제 자기를 이 집을 아마 신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전 기둥 있는 곳, 가장 주 기둥 쪽으로 데리고 가게 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자, 이 삼손 기사 보시면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드온 이후로 기드온 이전까지 사사시대와 기드온 이후의 사사시대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기드온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부르짖었다. 사사기의 순환구조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그들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사사를 통해. 이게 순환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근데 기드온 이후로는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삼손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손 시대에 유다 사람들도, 가장 큰 지파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이 위협하자 삼손 잡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린 게 아니라, 삼손 너만 잡히면 돼,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야, 네가 원인이야, 너만 잡혀가줘 제발, 이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나요? 부르짖었나요? 사사기를 통한 이 후반부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사기 후대로 갈수록 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흐트러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민의식이 사라지고 계속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해 보인 실패한 삼손이 뭐합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여기만 기도했느냐? 한 번 더 기도했었죠. 언제 기도했어요? 낙타랜다. 뭐죠? 나귀 턱뼈로 1,000명과 싸우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게 누워있을 때 어디서? 에낙고레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고래고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에낙고레라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나시고 웃지도 않고 그러시오 하시고 그럴게요. 에낙고레에서 한 번 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마시게 했어요. 그 샘의 이름이 숙제.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삼손이 부르짖었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는 삼손을 실패한 사사로 보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실패한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 마노아죠.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노아와 같이 이름이 똑같아요. 안식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낙고레 라마드레이 물을 튼 거죠. 물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죠. 구원하셨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죠. 머리는 잘하고 있지만 힘도 없죠. 눈도 뽑혔죠.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하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 이번 한 번만.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앞으로 다시는 필요 없어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만, 나에게 이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한 번 뭡니까? 단번에 갚게 해달라. 이번만
단번에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내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단번에 이 시간에 이 원수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단번에 원수 갚도록, 자기가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했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삼손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번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번만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이 원수를 갚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러한 마음이 삼손 평생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이 마음이 평생 삼손이 간직하고 있다면, 삼손은 지금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사 중에서 가장 으뜸 사사가, 가장 존경받는 사사가 될 수 있었겠죠. 이건 뭐 삼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만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알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삼손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부모님에게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것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들었던 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룻기까지는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은 다르잖아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도 똑같이 조금은 다른 부류이긴 하지만 그도 나실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젖대고 성전에 보내졌어요. 성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똑같이 어린 시절 나실인이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해요. 어린 시절 어찌 보면 삼손보다도 더 가정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지만 그가 이제 장성하고 머리가 커지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나실인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한 모습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포도원에 내려갔더라. 처음에 그 블레셋 여인에 반해서 거기 이제 결혼 청혼하러 가는 때 포도원에 갔더라. 포도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죠. 거기 갔다 사자랑 싸우죠. 사자 시체를 만지죠. 나실인인 것을 아는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어요. 나실인 거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결국 삼손이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죠. 우리도 성도인 걸 알고 그리스도인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아는데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삼손, 니꼬르, 나 똑같아요. 이 사람은 삼손 왜 이렇게 살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고 우리의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무너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하시는 분, 또 다른 새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쫙 보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기둥을 낀 거예요. 기둥이 굉장히 좁았나 보죠. 이게. 근데 그게 주 기둥인 것 같아요. 그 기둥을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 뭐 그거 얘기하는 걸 라말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이야기 한 거죠. 그때는 1,000명 죽였어요. 근데 여기 몇 명 죽였다 나오지 않지만 이 집에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위에 보면 3,000명, 27절에 남녀도 3,000명 가량이었더라.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는 남녀가 3,000명, 굉장히 큰 뭐 운동장 같은 그쪽 문화 가면 신전처럼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모인 거죠. 축제하면서 넓은 광장,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광장인 것 같아요. 3,000명이나 모일 정도면 얼마나 그 규모가 크겠습니까? 작은 운동장, 뭐 체육관 같은 거죠.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니 그에 완전히 깔려서 다 죽었다.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번만 하나님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셨어.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삼손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이 앞으로 이것밖에, 이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 비참한 죽음,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 삼손의 모든 최후는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31절 이하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삼손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버지의 묘소, 고향 땅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삼손도 사사였다. 삼손이 시작돼서 나서 사사로 시작한 지 2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20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삼손의 나이가 20인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년을 사사로 지내었더라. 삼손도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사사들과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과 쭉 비교해 보면요, 뛰어난 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배울 만한 그런 어떤 교훈을 남긴 그런 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뒤로 이 짧은 한 절 속에 기록된 사사만큼도 못한 사사가 어찌 보면 이 삼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삼손에 대한 기사를 쭉 길게 13장,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뭐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주 길진 않았어요. 4장에 걸쳐서 삼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저 이건 한 영화도 나오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여서 아니겠죠. 삼손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반면교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나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삼손 얼마나 귀합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위 말해서 점지해줬다 그러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야. 부모도 나실인으로 살아. 그리고 그 가운데 출생했어요. 얼마나 축복받는 기사입니까? 이런 탄생 기사 없잖아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나,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 또 세례요한, 이 정도잖아요. 그 외에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런 나실인이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어떤 영웅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 한국 전통에도 보면 우리 박 씨는 뭡니까?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 김씨, 김할지, 신라, 왕씨 다 이런 그 설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런 아이,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는, 곁다리로 가는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보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실패해도 괜찮구나. 우리가 그래 삼손처럼 그릇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다시 일하실 건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나는 막 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거기에서 하나님 또다시 시작하실 거야. 물론 그러시더라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삼손 마지막 기사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를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다스렸다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다스렸더라요. 근데 사사를 20년 동안 지냈다. 아무개가 20년 동안 성도로 섬겼더라. 아니면 이게 좋죠. 20년 동안 성도로 그냥 살았더라. 이거보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지낸 거예요. 사사의 직분은 있지만 그걸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사였지만 살아왔다라고 마지막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또 우리 직분들 받으셨잖아요. 교회,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윤도현이라는 가수 아시죠? 윤도현, YB 밴드, 예전에 요즘엔 윤도현 밴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 활동하시고, 한번 말씀드렸을 터인데 제가 윤도현 씨랑 방을 한번 같이 쓴 적이 있어. 어떤 수련회 갔다가 윤도현 씨가 왔어. 저랑 동갑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도 빡빡 밀고 왔어요. 그때 삼손인가 머리를 빡빡 밀고 왔는데 감히 이제 범상치 못한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말도 잘 못 붙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밴드 아내와 장모님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신대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장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서 결혼하고 너도 와서 훈련 받아야 해서 그 연예인으로서 그때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때였는데 멈추고 2박 3일인가 와서 그 신앙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아내분도 같이 오셔서 함께 받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밴드 안에 베이스 치는 분이 있대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베이스 치는 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명함을 내밀면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로 자기 명함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뒤로 돌려보면 YB 밴드 베이시스트 아무개 이렇게 있고 한 면은 양면에서 그러니까 주된 면이 어느 교회 집사 아무개예요. 그리고 뒷면에 조그맣게 YB 밴드. 세상에서는 YB 밴드 그러면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베이스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치고 유명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는 집사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집사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형님 때나 나도 언젠가는 같이 우리 팀은 찬양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 분이 그때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망의 기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강원국동방송 김인수 PD라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이제 재작년부터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다른 분들과 하다가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러시는 한 달 전쯤 됐는데 목사님 제가 안수를 받게 됐어요. 신학 공부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전중과 지사에 있을 때 한일 장신대를 신대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땐 전도사도 하다가 아주 기회가 돼서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된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시험도 다 봤다는 거예요. 목사 우리 교단에서 목사 고시도 보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에 보면요, 이렇게 저와 같이 이제 11시에 매일 11시마다 소망의 기도를 하지만 오후 3시가 되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새깨라라고 보통 표현해. 나중에 한번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새깨라. 이건 전국 프로그램이에요. 이분이 방송이 전국에 쭉 나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거 그 라디오나 이런 것들 보면 끝나고 마칠 때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진행에 누구, 연출에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꼭 인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연출의 김인수, 총 연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조연출하고 있는 김인수 PD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닭서러 그러는데, 근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번에 목사님 제가 안수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감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이런 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이제 오늘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똑같이 우리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를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 장로님이세요? 그게 가장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내가 그렇게 보여졌구나.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쫓아서 병원 갔다가 저랑 같이 수영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수영장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영만 하고 나오는데 만났더니 권사님이 이제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어쩐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쩐지인데 저는 좋아요. 다르게 보셨구나 하는 그런 의미.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삼손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이 없는 이런 삼손의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삼손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냥 사사로 지냈더라, 내가 성도로 이 땅을 그냥 살았더라, 내 직분대로 그냥 목사로 그냥 20년 살았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하죠? 욥 봤니? 세상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